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는요, 작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축적되어서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오늘 전체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집무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주둔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겠지요. 로마 군단은 그 레기온이라고 불리는데요, 완편으로 6,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달리아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보병대, 즉 이 라틴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약 군단 편제의 10분의 1 정도가 되고요, 6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6명의 백부장 중 하나이니까 이 로마군 내부에서 이 중간 이 계급의 장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는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 안에 다원화되고 상대화된 사상과 문화의 물결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동방에서 들어온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필연적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그 음란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유일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입각해서 그 율법적으로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매력을 주는 요인이 되었고요. 그 회당 종교에 편입된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고넬료죠. 그래서 그도 다니엘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구제하는 삶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질전화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인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비로 설명을 하자면 초급 목수는요,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잘 없지요. 그런데 10년에서 2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은요, 경륜이 임하죠.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이 전체 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목공 도구와 내가 마치 피아니스트와 피아노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일들을 더 적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많은 분량과 범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양적 성장도 함께 오게 되는, 그래서 초급 목수에서 인류 목수로 도약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양질 전화, 양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질적 변화가 양을 끌어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은요, 가루 서말 가운데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질 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이 사람 안에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양적 성장도 함께 나타나서 무성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로, 그리고 질이 다시 양을 이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양질 전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군인이지요. 근데 군인은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가 가정생활도 그리고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기도 10장 2절에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당연히 구문은요, 어떤 구문이겠죠, 여러분? 분사 구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삶의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 문법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가 기도하는 삶,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삶에 쌓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의 충성이 쌓일 때 우리 삶 속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 경량성도 똑같습니다. 권위로부터 주어진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지침을 변경하고 내 뜻대로 감행해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쌓여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권위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MZ세대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와 율법주의 문제를요, 세대론의 색을 입혀가지고 그 본질을 호도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해 있는데요, 그 무덤에 회칠을 해놓아서 아름다운 페인트로 칠을 해놓아서 이 세대론으로 덮어버리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목수라면 경륜이 있는 목수의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더 큰 틀에서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지침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이요, 큰 사고 쳐서 하자보수로요, 막대한 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그 큰일까지도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감독은 안정적인 수비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모험적인 수비를 해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최우수 선수였으니까 제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겠죠. 율법적 경량성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감독이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깨트리면서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감독이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든 감독의 전략과 방향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구단의 법인 것이죠.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율법적 경량성의 일을 감행해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하는 일에 장애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그 일시적인 고침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질 전화라는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해도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요, 작은 일에서 내가 자꾸 지침을 어기고 내 율법적인 경량성으로 이 틀을 무너뜨리고 나갈 때요, 이것은 큰 문제를 어느 순간에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와 나눔을 계속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각각 그의 삶의 어떤 양식들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삶의 모든 힘과 도움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의 삶을 이 기도라는 것으로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작용합니다. 그 마음 안에 활동하고 있어서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내죠. 그렇다면 그 열매는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한 저절로 외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를 사로잡고 내 마음에 감화를 해서 저절로 외적인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는 그 중첩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존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이 감당할 몫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비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입당을 했는데 우리 성전 안에는요, 장소를 불문하고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가요, 목욕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을 제외하고 12개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도둑이나 이상한 것들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명기 율법에서요, 너희들이 지붕 위에 난관을 설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그 건축 관련 규제를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법과 소방법의 효시는요, 성경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놓으셨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 흔한 석회라는 건축 자재를 동원해서 집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석회의 물성은요, 비가 오고 사람들이 계속 밟을 때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지는 저녁 즈음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서로 담수를 나누고 교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심지어는 그때 이 근동의 식용 음료였죠. 이 포도주도 서로 마시는 그런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음용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입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은요, 기후가 뜨겁잖아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거 마시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허락하지만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것도 다 폐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이 포도주를 친구끼리 마시다가 취할 수도 있겠죠. 취기가 왔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난간이 있지 않으면은요, 쓰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 부주의함은 사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게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섭리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주권과 책임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율법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나눔의 삶을 지속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하기도 했었고 의지적으로도 이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무슨 일? 율법의 완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함이 나눔이라는 이 삶의 양식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 그 안에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쉽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물질과 함께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있다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그 삶을 대표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꾸며내거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도 필요하죠. 자기 중심성이나 이기심이나 시기 질투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성질이 있고 죄악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형성된 그 기질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극복함으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삶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눔을 행하고 있더라 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이드 메뉴지만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희생하는 삶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가 되는 길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 삶의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전교인 야유회 갔을 때 저녁에 처음 야유회 온 사람들 축복송하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지아 자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은, 우리 남편이 축구하고 야구하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보지도 않고 축구하고 야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양질 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하루 작은 일에 거역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루하루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고, 하루하루 회개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어나가고,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사랑을 행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나눔, 분사 구문으로서의 나눔이죠. 지속적인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이 충성의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즉 이러한 백부장의 충성이 쌓일 때 내 삶 속에 질적인 변화나 믿음의 도약이나 삶의 성장이 분명히 나타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주님께서 내 충성을 기억하셨다. 내 기도와 나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임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교회와 연합된 성전된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흥의 티핑 포인트, 튀어오르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몰려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양질 전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 변화이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have come up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원문을 보고 어떤 성경 전체의 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현재 완료 시제보다 더 나은 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특정 시점에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늘 여러분들의 구제를 살펴보고 계시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특정 시점이 되어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구제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하는 특정 시점에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망각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늘 기억하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 가운데에서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특별한 은혜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백성들의 오랜 기도를 받으신 끝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요 언제나 무엇을 수반해요? 기억은요 기적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질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 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 그런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그 직전, 그리고 개입하시는 그 상황의 그 시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억하실 때는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순간에는 부흥이 오고요, 역사의 전환점이 마련되고요, 약속이 실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나타나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나눔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 전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이스라엘 권역인 사마리아 정도만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땅끝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땅끝은요,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의식구조 가운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정도 외에 다른 민족이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는 그런 의식구조가 그들 안에 너무나도 공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감수성, 정섭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구조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고에 묶인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의식구조의 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의식구조의 일면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고의 묶임은요, 과감히 어느 민족이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의 깊은 사고의 습관과 구조를요 깨트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경에서는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응시법을 통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양과 소와 같은 음식은 정결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나 낙타, 땅에 기는 것, 맹금류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바로 이 음식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천 년 동안 민족적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돼지고기나 낙타 같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을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온 거예요. 그의 DNA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고 먹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갑니다. 그러면 20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수직적 사고가 DNA까지 새겨져 있어가지고요, 놀이터 가가지고요 4살하고 5살짜리가 서로 나이로 서열 매기고 서로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인이 되어가지고요 20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쓰면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음식법에 대한 제한을 예수님께서 이미 철폐해 놓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후에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아예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모든 음식은 정하다. 모든 음식은, 그것이 돼지고기든 낙타고기든 개고기든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묵은 그 의식의 구조가 쉽게 바뀔 수는 없는 일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아니요, 부정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지 않느냐고. 아예 부정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자꾸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고.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정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화를 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을 정하다고 재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고 세리와 죄인과도 같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정결한 사람으로 받으신다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의 패러다임의 혁신인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을, 묵은 세계관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은요, 세계관의 변한 거죠. 의식구조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흥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가지고요, 아시아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에베소 안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치로 완산하면은요 5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죠. 1000권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불태웠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묵은 의식 구조를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내가 새로워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성전의 계단이 나선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선형으로. 이 나선형 계단은요, 이 건축의 관점에서는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나선형 계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묵은 의식 구조가 혁신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와 삶의 중심으로, 즉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사고 체계로 살아갈 거면 왜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네이버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요, 이 사상 저 사상 잡다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신봉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없이 이 상황에서는 이 견해 가지고 오고 저 상황에서는 저 신념을 가지고 오는데 두 개가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가 4가 됐다가 2 더하기 2가 5가 되고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가치관과 관점과 삶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고 자기 부인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격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삶의 습관과 묵은 사고 체계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려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성경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중심으로 내 삶의 사고 체계도 뜯어고치고요, 삶의 양식도 다 뜯어고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양질 전화예요. 12명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질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룩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번성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전 소아시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대부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초금 목수가 인류 목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질적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성전됨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를 감당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10사람,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하게 되므로 그것이 이 전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에베소의 부흥의 재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마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7절에서도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여러분, 마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이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정결한 존재로 바라보라는 환상이 임했습니다.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화문 이 중심에 이 빌딩에 들어왔잖아요. 주창현 형제가 미래교회
2등 신랑감 주창현 형제가요, 다리 다치기 전에는 1등이었는데 다리 다쳐서 2달 동안 삼각산 못 가서요, 다시 2등이 됐습니다. 삼각산 올라가면 다시 1등으로 바꿔줄 거니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493개 건물에 연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퇴짜 맞았습니다. 그리고 4-5개 건물이요, 교회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맞는 장소가 나와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주창현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업에 종사하니까요, 이 업계 전문 용어로 이 지역을 CBD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Central Business District, 그러니까 중심 비즈니스 지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요, 이 건물이 있는 지역을 그 중에서도 코어라고 부르는 지역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마무리하는가?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기 교회 들어온 건 기적이래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산기도와 교회 제자도와 교회 성도들의 훈련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질 전화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가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입니다. 사람이 각본 잡고 의도하고 기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나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재현하시는 역사입니다. 고넬료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전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 누구이시고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복음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물세례 베풀어야지, 순종해야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를 주고 믿음의 동료로 받아들이고 또 같은 형제로 이 용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공적이고 법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요, 선교의 주도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복음은 유대 사회를 넘어서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로마 사회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구 사회의 토대와 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영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세계적인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사에서 AD, BC,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세계사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늘 구제하는 작은 일에 충정된 삶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사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위치에서 고넬료가 가이사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르가 미친 역사적 영향보다요, 고넬료가 끼친 역사적 영향력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가이사르의 인생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그의 행동을 바꿉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누구에게? 이 수십억 인구에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로마군의 군단장도 아니고 가이사르와 같은 로마의 황제급의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중간 장교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지역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의 운명을 바꾸는 그 도구와 재료로 주님께서 삼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나 사도 베드로나 그분들이 하는 그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일상의 기도를 했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일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세계사를 바꿔놓았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거 알았겠어요? 몰랐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작은 발걸음 하나 움직일 때요 그 발걸음이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12명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알고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에 말씀 사역에 동참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몰랐습니다. 단지 바울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전했다고요. 그런데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그 끝에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양질 전하의 은혜입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설교를 무한대로 할 것 같아요. 왜 시계를 안 달아놨죠? 답답하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신자도 불신자도 순종하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순종에는 어떤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주권적으로 움직여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베드로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사건을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 나가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다양한 삶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베드로가 충성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교통하는 분이었고 대사도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지만 민족적 고집이 있는 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를 설득하시고 감화시키시고 바꿔 나가시고 깨우쳐 나가셔서 다스려 나가시죠. 즉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17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다윗은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의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책략을 제시하죠. 저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어두운 밤에 기습을 하면, 그래서 다윗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후세는요, 어떻게 제안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서 넓은 평원에 가서 다윗의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대회전을 치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후세는요, 다윗의 진실된 이 친구였죠. 그래서 압살롬의 모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견된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후세의 모략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성각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모략이 더 적절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축구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역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의 전열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죠. 그럴 때 빨리 공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습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볼을 단독 드리블을 하면서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서요, 공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편이 수비를 정비할까 정비하지 않을까? 수비를 정비하겠죠. 그래서 역습이라는 이 중요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지공 상황으로 가면서 공을 빼앗겨 버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습할 때인 거예요. 기습할 때. 그런데 압살롬이요,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을 듣지 않고요, 그 지혜자였던 그 후세가 그를 무너뜨리고자 판 이 계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셨다, 기울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욥기 12장 20절인데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거두시고 장로들에게서 책략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저절로 그들에게는 어리석음과 미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자초하는 그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략과 판단력을 거두시면은 저절로 어리석음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거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미혹에 속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순종 밖에 있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받아서 은혜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행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를 바꾸시고 그들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힘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애굽의 종살이의 대가로 많은 물품을 이집트에서 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그리고 직장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처럼 은혜 입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든 아니면 사업의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감화시켜 주시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변과 기저와 사고와 내면의 세계 가운데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서울의 시민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신 것처럼 세계관을 바꾸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저변과 기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고와 행동까지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었죠? 고넬료의 양질 전화에 기도와 나눔이 먼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의 법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이 누룩의 변화가 겨자씨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투핑 포인트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